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그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 이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유적지 트로이, 이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지금 전도하던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죠. 사실 바울은 바다 건너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그 지역에 지금 지역에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동쪽부로 계속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환상을 통해서 바다 건너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오늘날 이 유럽 대륙의 시작인 그 그리스, 그곳에 있는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이제 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깊은 감옥 속에서 그러나 주를 찬양할 때 감옥의 옥터가 열리고 이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그러나 그곳에서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좌절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 혼자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 후로 약 10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자, 이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갇힌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성도와 함께 이 헌금을 보내서 이 성도로 하여금 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도록 파송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핍박, 그리고 또 이 내부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이라는 이런 고민 또 고통 가운데 사실은 이런 고통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도시에 아주 만연해 있던 당시에 다른 지역,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로마 황제를 이 신격화해서 이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또 세속주의로 인해서 이 도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와 육류들은 전부 다 이 제사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들만 유통시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의 양심상 이 고기를 또 먹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에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로 그렇게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돼서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또 고립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가난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뒤쪽에 나오지만 그 유오디아파 그리고 순두계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누구 권사님 파, 누구누구 권사님 파, 이렇게 파가 갈려서 이 성도들이 굉장히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분열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그래서 성도들이 되게 혼란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들을 향한 기쁨과 고마움을 또 표현하고, 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정말 쭉 읽어나가면서 1장을 단숨에 여러분이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러 차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도 특별히 1장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뭐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뻔히 어떤 형편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보내준 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정말 힘이 되었는지, 그 처음 이 유럽 대륙에 건너와서 또 이 전도에서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과, 또 정말 멀리 있지만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그런 인사와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또 당부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권에 당첨되었다. 엄청 기쁠 것 같죠? 네. 또 요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 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요새같이 모기지율이 너무 높아서 정말 모기지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기지율이 확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너무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소식들,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소식들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일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라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 당연한 거는 옆으로 제끼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에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이걸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라는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중요한 기본, 그 기본을 너무 당연해서 옆으로 치워둔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 처음 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또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또 그러나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 대상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가난과 핍박과 내부 분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쁨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자, 개인적인 생활도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사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또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지금 그런 거를 하나도 기대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종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희가 살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갖거나 또 성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런 이유에 기반에 있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면, 정말 그런 기쁨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또 상관없이 빼앗겨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기쁨은, 만약에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잠시 있다가 아마 이런 기쁨은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기쁨을 붙잡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자기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도 나는 기쁨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 우리가 잠시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한 번도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늘 기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나의 기쁨,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뭘 기쁘다고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복음에 내가 기쁨이라는 것을 근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린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쭤보는데 뭐 안 기쁘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바로 이 기쁨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으로 정말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자, 그 영어 성경의 표현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 고군분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굳게 서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놀란 말들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나 또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을 두려워해서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대적들에게는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자신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담대함은 세상을 이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람과 또 상황 때문에 잠깐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이 두려움의 증상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우리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장애물을 넘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쓸 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붙든 나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맞서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이기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성령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했는데 우리 각자의 상황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속속 다가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룹 가운데에도 본인으로서는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고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그냥 모면하고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언제까지 나의 이 광야 생활이 언제까지일까? 그런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또 살짝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또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부부가 온라인으로 앉아서 드린다고 해요. 젊은 부부신데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막 매달렸던 과거와는 너무 다르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말씀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 기다리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지난 주일까지도 교회 나오시고 인사를 나누었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이 주일날 밤부터 갑작스런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질병의 진단을 받으신 그런 우리 환우들도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만약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그것만을 바란다면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 정말로 이 정신이 모두 다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이 누리는 이 시간들 속에 내게 이 땅에 있게 하신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의 자리는 심지어 우리가 병석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굳세게 서서 담대하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